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곧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후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그거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어려움도 마다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이번에는 꼭 한 명 데리고 옵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의 종류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맡은 바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뛰어가야지만이 상을 얻을 수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사방팔방 온 머리에 잡동사니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 내가 금메달 따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올인하면서 집중했을 때에 딸까 말까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는 교회를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를 좋아해요. 왜?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냥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자폭. 스스로가 망하게 돼. 그런데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는 뭐냐? 뭔가를 자꾸만 하겠다고 행사하는 교회.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서 뭔가를 자꾸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님에게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석에서 대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석에서 말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주관해 주시고,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사도들이. 왜?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증인이죠.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부터 41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전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 그에 대한 사도들은 증인이요. 또한 그 일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죠.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증거를 없애면 이 소문들이 안 퍼질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나사로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게끔 하고 또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은폐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만천하에게 알려야 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또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야 되냐?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에 무엇으로 바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 같이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쳐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미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무너지지 않고 그게는 좀먹지도 않고 그 아름다운 그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영원한 집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무엇 중에요? 영광 중에.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무엇 중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더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맡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